할렐루야. 네. 성가대 힘찬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시츄에이션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상당히 이런 면에서 무례했죠, 그렇죠? 어떻게 눈먼 사람을 앞에다 두고서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눈먼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의 자기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부모 얘기까지 하면은 뭐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렇죠? 정말 무례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때로 이런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좀 많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무례함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어느 분이 일본에는 잡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도 있죠. 뉴올린즈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거기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벌하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일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고서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사람들은 그 시츄에이션을 보고 아주 1차적으로 누구의 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아주 그 제자들과 그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야 했지요. 그에게 닥친 불행한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 지향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과거 지향적이고 왜 옛날에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앞으로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이것을 축복의 상황으로 어떻게 바꾸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행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지향적인 이러한 질문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모세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모세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 받았을 때 자기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말만 하면 즉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말만 하면 바로는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맨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마는 아론 형과 함께 바로에게 갔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 한자인데요,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입니다.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런 얘기죠.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은 그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왜 더 어려운 시츄에이션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갔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하듯이 원망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려움에서 구하려고 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일이 지금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점점 더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왜 어렵게 하십니까? 또 저를 여기 와가지고 백성들을 구하라고 했으면 잘 모든 일이 풀려야 되는데 나 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Wait and see. 좀 기다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지 한번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만일 바로의 마음이 더 굳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 후에 그냥 보냈다면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재앙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와, 이스라엘이 믿는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굉장히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나마라고 그랬습니다. 잠시나마 더욱더 고통 중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면 잠시나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통 중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왜 이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느냐고 물었던 모세의 질문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긴 하지만은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와 같은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도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어린 질문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바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본문 말씀에 있는 예를 잠깐 들었고요. 눈먼 소경을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얘기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나사로와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을 접고서 금방 나사로에게 달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방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데 왜 서둘러서 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변한 것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데 늑장을 부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시작.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심히 앓던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망 어린 질문들을 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 하나 죽지 못하게 하실 수 없었겠는가? 그런데요, 성경은 나사로의 죽음을 전후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진 이 모든 질문들, 왜 늑장을 부리실까? 왜 빨리 안 가셨을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관심이 없으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거는 못 고치시는 것일까?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 기자는 이 사건의 의미를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가셔서 고쳐주신 이 사건을 쭉 하시면 정리하면서 요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사건을 요약합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야 할 올바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안 가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주님, 이번에는 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야 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했던 그런 질문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에게 쟀던 그런 모든 질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아까 모세도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면 그 비슷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인간에게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It's not fair. 그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닥치는가를 물었던 모세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닥칩니까? 왜 신앙으로 살려 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처럼 왜 빨리 안 가십니까? 왜 늑장을 부리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즉각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약속받았지만 그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현실만을 보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광야를 지날 때에 불평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듯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질문들을 할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좌절할까? 라고 이해할 수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셔요. Beyond our understanding.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참 성숙한 믿음이지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자기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자기에게 무늬가 새겨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민자 도자기 보셨어요? 그 도자기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많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값진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자기가 만약에 아픔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로 자기를 도려내니까. 도자기는 그러나 도공에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자기는 자기 몸에 무늬가 새겨지는 과정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우리 삶에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그 같은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소망 중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좋아하는 말 가운데 물어보면 no problem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정말 인생이 no problem인가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서 지금 어렵지만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어떠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나가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은데 인간이 약해서 아까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아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 너희들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 일, 제가 가로 속에 그걸 풀었었는데 너희들을 향한 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우리들을 향한 그 뜻,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래서 거기다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쓰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알겠다 그게 아니라 왜 나 혼자만 알아야 되는가? 안타까운 말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그 뜻은 뭐냐면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번영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근데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아, 답답하다. 하나님 그런 표현이에요. 답답하다.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마는 요새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손자 이름이 제로마야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러다고 우리 애가 나기 전에 이름을 2개를 가져왔어요. 아빠, 왜?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 2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제로마야인데 어떤 이름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론 그러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혹시 나중에 대를 이어서 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론이라고 짓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지들이 결정하고 왔는데 제로마야라고 적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것은 애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냥 의견뿐이지 결정은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이 제로마야, 이름도 복잡하고 그런데 왜 제로마야라고 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레미야서 아빠 29장 11절을 알아? 알지.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읽는 가운데 무슨 게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래. 그래서 앞으로 나는 우리 애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듬뿍 받아가지고 번영, 소망 그렇게 살게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손자 이름이 제로마야라서 이게 이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번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재앙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했었겠죠. 우리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결코 재앙이 아니다. 결국에 그들을 더욱더 번영케 하시려는 과정이고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마음을 알고 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절대 아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은,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했는데 돌아가가지고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다. 왜?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질문들을 한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야, 다윗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성숙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근본적인 그 베이직 트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